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이야기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절입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뭐한 자라고요? 택한 자, 밑줄 것이라.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또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뭡니까? 죄를 없이 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리죠. 도덕적인 허물뿐만 아니라 이제 해산했을 때 또는 나병 이런 부정한 것으로도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가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혹된 자들,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해서 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공감해서 불쌍히 여겨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들을 드리고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다. 자신을 위해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 존귀, 대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이 직분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람들의 어떻게 합니까? 아픔, 사람들의 눈물, 또 사람들의 죄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렇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넌크리스찬들을 오늘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때야 됩니까? 저놈 자식들 그냥 지옥불에 땔감들이야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들의 아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막 엄청난 비싼 차를 타고 엄청난 집에 살고 막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눈 위에 막 화장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면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조금 다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리라.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이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6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따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신비한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제사장을 삼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서 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그런 대제사장이 아닐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보세요. 육체에 계셨을 때 뭐 했다고요? 심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안 했는데 이 말씀이 뭘 떠오릅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피땀을 흘려서 기도했던 장면이 생각나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잔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뒤에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 말씀이 뭐예요? 그의 경건,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받들은 소원을 들으셨다. 자, 그 말씀이 8절 9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들으신 그 기도를 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 이 말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죠?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친히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잖아요. 그러죠? 죄가 없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종의 자리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죠?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믿음과 순종은 수레바퀴, 신앙의 수레바퀴의 두 축입니다. 네, 두 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느냐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느냐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니라. 13절도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12절에 밑줄을 그읍시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지금쯤은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이들이 어떻게 되셨죠? 우리 이기용 원사님이 지금 제일 연세가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다 5년 이상 넘으셨죠? 10년은 넘으셨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선생이 되신 분들은 저한테 윙크 한번 해보세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 여기 보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하고, 그러죠? 초보에 머무는 사람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 장성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단단한 음식은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 그러니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을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저기 이제 들어올 때 찜질방에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몸무게 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 무게를 쟀는데 영적인 성숙도가 교회 앞마당에 들어올 때부터 딱 되니까 얘는 10kg, 얘는 5kg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린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젖병을 하나씩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더 어리다 그러면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여기다가 턱걸이 턱받이도 또 해주고, 그리고 이제 생일이 되면 여기 꽃갈콘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교회 여기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정말 그러면 괜찮겠는데 나이가 한 40살 되고 50살 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은총의 모든 것들을 다 깔아줬으니까 너희가 훈련하고 성숙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네. 젖에 먹는 데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이 말은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13절에는 연단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한 축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숙한가? 분별이 있는 자들. 이게 주님의 뜻인가?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게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분별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단을 받아 훈련을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대. 무슨 연습입니까? 순종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라 그러면 금방 순종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안 됩니다. 잘. 아내를 사랑하라, 잘 안 돼요. 선한 말을 해라, 덕스러운 말을 해라,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이 훈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기도하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열심히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장성한 자까지 성숙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훈련들을 매일 삶 가운데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러죠. 기도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죠. 그러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죠. 권능을 받죠. 능력을 받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 나와서 말씀을 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는 꼭 생명의 삶을 꼭 사세요. 성경책 한 권, 생명의 삶을 사놓고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하시고, 또 우리 이윤희 집사님 오늘 못 보겠네요. 15분에 잘리기 때문에 볼리면은 뭐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